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버이 주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오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부모님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이 시간 진심을 담아,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담아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진정한 고백이시지요? 성도님들의 가정의 부모님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주식 투자 전문가이면서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버크셔 해더웨이 회장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이 사람 거의 다 알 겁니다. 1956년 단돈 $100를 투자하여 지금은 6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70조 원의 재산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지요? 2012년 버핏과의 점심 식사 한 끼를 하면서 받는 자문료가 무려 40억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인물 중 가장 우두머리에 서는 그런 사람이지요. 이 워렌 버핏이요, 약 10년 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관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것은 부모님에게서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버핏은 지금껏 자기가 받았던 최고는 투자, 돈이 아니라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힘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만약 당신이 부모님과 오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워렌 버핏의 성장 배경 뒤에는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었지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응원해 주시는 분은 아마 세 분일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이 세 분의 힘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잊어버리는 순간 거기서 불효가 시작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효도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탄생은 부모에서 시작되고 부모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이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늙은 부모를 자녀가 모셔야 한다. 이런 인식이 지금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10가구 중 4가구가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이 자녀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2019년 작년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 6,331가구에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녀에게 있다. 이런 물음에 반대 40.94%, 찬성 23.34%,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는 무응답 35.73%로 조사되었습니다. 무응답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보면 이 데이터를 보면 75%가 넘게 부모를 모시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10명 중 7.5명이 부모와 살기 싫다는 것이지요. 참 서글픈 조사입니다. 더 슬픈 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듯 어르신들은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게 싫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본인은 정작 육신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자식이 신경 쓸까 봐 꾹꾹 참는 모습. 부모의 마음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가슴으로 울고 계십니다. 여기저기 아프십니다. 어느덧 눈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 공경이 오늘날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신명기 5장 1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10계명 속에 들어있는 5번째 계명, 5계명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정중앙에 있는 그 5계명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해서 예수님은 평생 돈만 밝혔던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에 가보면 고르반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아주 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셨죠.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5계명 말씀과 예수님이 부모 공경의 말씀의 이 저변에는 이 말씀이 깔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곧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자녀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한 절 말씀을 분석해 보면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누구의 명령이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긴 평생 지켜야 할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받침 한 글자를
틀리게 하며 살고 있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아시다시피 오늘날 부모들이 학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웃이 아니에요. 가정의 자녀들이 학대한다고 보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버이날 하루 전날 목요일에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습니다. 중국의 50대 남자가 자기 어머니를, 살아있는 어머니를 땅속에 생매장시킨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땅속에서 3일간 있다가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병원에 그 어머니가 실려가면서 그 와중 속에서도 자기 자식이 중형을 받게 될까봐 자식을 걱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대체 무슨 뜻일까? 이 공경하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무겁다, 존귀하다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을 향해서 책임을 마음에 무거운 중압감을 갖고 섬겨라, 존겨라, 존중하라, 존경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공경하라는 단어를 아놀이라고 쓰고 있어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이 아놀이라는 단어를요, 제가 이 어원이 어디서 왔나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아와 놀. 아는 높다, 놀은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경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부모님을 하늘처럼 높여라. 부모님은 하늘같이 높은 분이다. 이게 여러분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어버이날 많이 부르는 노래, 어머님의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혼을,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은 하늘보다 높다는 거예요. 하늘처럼 크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하늘로 여기지 않기에 자기 어머니를 생매장시키는 엽기적인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부모님을 하늘처럼 공경하고 존경하라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자녀들을 오늘 성경은 잊지 않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공경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받으리라.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나요? 땅과 장수의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밟고 있는 땅 플러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서 오래 살지만 거기에 플러스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 뜻이지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5계명만 보상이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지키면 첫째, 내 생명이 길리라. 너에게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과 보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하여 에베소서 6장에 가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 교과서적이고 성경적인 그 루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할 때 바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공식적인 축복의 루트가 두 가지 아닙니까?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이 너희를 부어주실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땅에서 네가 장수하고 땅에서 충만한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요? 틀렸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약속 있는 첫 계명도 지키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첫 단추를 끼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한다면 다 헛된 믿음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행함과 실천의 첫 단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식에게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부모님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에게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왜 그럴까? 부모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요, 조건이 없어요. 우리에게 항상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다 주십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전혀 토를 달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에게 무조건이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에게 섭섭하다고요? 그렇게 교만한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 아낌없이 다 주시고 있는데 부모님에게 섭섭하다고 말하는 그 자녀는 정말 교만한 자녀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희생하는 부모님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요. 부모의 사랑은 하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비슷한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희생의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자녀만 바라보는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오늘 저희 작은 아이가 지난 8월에 군대 갔다가 어제 처음 휴가를 나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날 11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 핸드폰을 보니까 저희 큰 아이가 가족 그 단톡방에다 아주 걱정 어린 뉴스를 올렸습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군대 가 있는 동생에게 경원아 괜찮니? 지금 휴전선 철책 GP 초소에 북한군이 총을 쐈다고 하는데 너 괜찮니? 순간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잠시 뒤 답장이 오기를 지금 방금 비상이 걸렸다. 해제됐어. 우리 부대가 아니라 옆 부대야. 부모는 항상 자녀 걱정이지요.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녀들은 배은망덕하게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은요,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을 하늘처럼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부모님을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무조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듯이 우리도 조건 없이 부모님을 따르고 응원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듯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드리는 자녀가 되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말세 때에 일어나는 징조 중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밖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에 대해 잠언 30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지 않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수리에게 먹히는 네 눈이 까마귀에 쪼이는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너무나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식사해주고 빨래해주고 직장 다니고 좋은 것 주고 용돈 주고 자녀들은요 이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얼마 전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서 다람쥐를 만났어요. 보통 다람쥐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람쥐가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 다람쥐는요 어찌된 영문인지 사람들 근처를 배회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등산객들이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는 먹이에 길들여져 사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도 너무 부모님에게 길들여져 있어 부모님이 해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편한 것만큼 지금 부모님이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반대말은 유조건적인 사랑이지요. 부모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언제나 무조건이신 부모님을 우리는 공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지난주 자녀 주일날 이런 말씀을 상고했지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섬겨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는요 2017년 전라북도 교육청 공모전에서 동시 부분 최우수상을 받은 시입니다. 암으로 세상을 떠난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이 쓴 시입니다. 제목 가장 받고 싶은 엄마 밥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게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밥상. 하루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가득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 지금 내 옆에 계신 부모님은 정말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계실 때는 몰랐는데 안 계시니까 아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저희도 저희 아버님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의 빈자리가 그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 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고 즐겁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 땅에서 영원히 장수하며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내 옆에 계신 부모님을 잘 섬기십시오. 하늘처럼 생각하십시오. 부모님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분들 그 삶처럼 후회 없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내 육신의 부모님, 또 부모님이 안 계시는 여러분들 하더라도 정말 그 부모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겠습니다. 부모님을 하늘처럼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 귀한 축복을 받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그렇게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부모님, 사랑합니다 나의 부모님, 아주 많이요. 이렇게 가사를 바꿔가면서 한번 2절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른 다음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 향해서 정말로 은혜롭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너에게 축복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 사랑합니다 나의 부모님, 사랑합니다 나의 부모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부모님, 사랑합니다 나의 부모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부모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따라 내게 죽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사랑한다 아들아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육신의 부모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찬송하며 부모님과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결단하오니 일평생 우리 부모님을 하늘처럼 여기고 우리 부모님을 평생 성경 말씀대로 공경하도록 이전에 결단하오니 우리의 결단의 기도 가운데 변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부모님 잘 공경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 부모님 건강 허락하여 주옵시고 평생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 지사님들, 연로하신 분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인생 더욱더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축복이 우리 모든 부모님 어르신들이 있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십계명의 정중앙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오늘 주셨사오니 말과 혀로만 의례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한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을 하늘처럼 여기고 존중하며 존경하며 부모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랑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받는 모든 성경 66권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랑의 온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